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기에 예수님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31절에 보면 친족, 즉 그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누가 이런 소문을 내었는지, 왜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30절 사이의 이야기를 보면 이 소문의 출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선 본문 5개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 버립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들의 두목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았다면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결국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들을 직접 불러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보듯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시는 일을 더러운 귀신의 사역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듣고 지나갈 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사탄과 그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지적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으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도 그 집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에서 강한 자는 사탄이며 이 사탄을 결박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보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죄라고 선언하며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마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 가족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룹들, 즉 예수님의 친족들이나 가족,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왔지만 예수님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이며 소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보지 않고 더러운 귀신의 사역으로 왜곡하고 삐딱하게 보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정작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성령의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친척들은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가족 역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데려갈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순전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적인 혈통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잘 안다고 해도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같다고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는 진정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알고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 성도들과 잘 지내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신적 능력과 권위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부터 온 것을 부정하고 싶었기에 결국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권세로 쫓아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축사에 대해 그 신적 능력의 출처, 즉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사역의 한 부분으로 두신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인간의 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사탄적 세력에 대하여 그 어떤 저항을 하거나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였고 인간은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사탄적 세력을 얼마든지 이제는 제압하고 이길 수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탄적 세력에 대하여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며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탄의 유혹과 권세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종로를 탈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좀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그래서 노예적 습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 이 승리의 메시지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는 승리를 외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족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통해 승리를 확신하며 종노릇하는 습성에서 이제는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자유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길들여지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